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보호막을 다 붙고 장치,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다 해체시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니까 그게 문제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 끼마다 뭘 잡숫고 살았는지 기억해내라 그러면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메뉴를 다 기억하시면 머리가 좋은 분들이고, 저는 먹고 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는 뭘 먹은지 몰라요. 그래도 오직 한 가지, 본능적으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었고 먹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다행인데 기억하지 못하면 정상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러분, 굳이 그거 다 내용 기억할 필요 없어요. 밥 먹고 그거 뭘 먹었는지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알 필요 없다니까. 뭘 알면 됩니까? 그래도 말씀은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본능,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 상관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들으면 돼요.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도 포함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어떤 건가,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래.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를 도와서 팔고 그걸 또 섬기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사운드로 소리로 불렀으면 아버지도 들었을 건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름을 받았어.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부름받은 걸 어디에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도대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황당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뭔 하나님이냐? 우상 만들어가 섬기고 파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 아니,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래? 그럼 언제 떠나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지금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몰라요. 네가 뭘 잘못 먹었거나 꿈을 잘못 꿨구나. 그만 덮어두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는 과정을 구전으로 통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안 계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갖다 드리라고, 제물로 놓고 싶다고 갖고 왔어. 그리고 그 여자는 갔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걸 가장 큰 우상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놓고는 아버지도 없겠다, 칼을 가지고 작은 우상들을 모가지도 치고 달도 치고 다 부숴버렸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
근데 그리고는 그 칼을 말이야, 그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딱 얹어놨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참 말이 아니거든. 응? 미친 아들이 집에 장단지, 솥단지 다 깨버리는 것처럼 그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완전히 한마디로 개판을 만들어 놔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 사업인데, 이거 돌아와 보니까 뭐 엉망이 돼 있으니까 대노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도대체 이게 누가 한 짓이냐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제단에 놓으라고 고기 가져온 거를 내가 가장 작은 우상 앞에 놔놨는데 큰 우상 이놈이 자기가 먹으려고 작은 우상을 다 때리잡아버리고 지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아빠가 바보냐? 움직이지 못한 우상이 어떻게 새끼들을 대가리를 치고 손발을 다 부러뜨린단 말이냐. 아버지, 그렇지요. 그렇지 이놈아. 그러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재물을 왜 갖다 놓습니까? 그걸 신이라고 섬깁니까? 아버지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안 하던 짓을 막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쇼크를 받았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지니까 한숨을 푹 쉬고는 감정을 좀 가라앉혀서 가만 생각해보고는 하는 말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제가 재미도 별로 없고 설렁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아버지를 설득시키는데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8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거는 순종이지요. 그럼 순종에는 뭐 근거가 있어야 뭘 순종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순종합니까? 순종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내용은 뭘 순종해란 말이요? 유업으로 받을 땅이 내용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뭡니까?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보고 부목사님들이 휴가 때가 되면, 목사님 이번엔 휴가를 어디 갑니까? 하면 참 그런 질문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듣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내 사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정해져 있으면 그래 부산 간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대문간에, 아파트 대문간에 차 몰고 나올 때까지 갈 데가 안 정해져서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가 없더라니까. 그것도 그 얘기가 딴 얘기입니다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서는 거예요. 나서면 또 어디로 가든지 가져요. 고속도로 일로 가다가 보면 저 내리는데 일로 가면 경주 갈 겁니까? 저쪽으로 가면 성주 쪽으로, 고령 그쪽에 어디 갈 겁니까? 우리 집사람 그럼 물어요. 아무 데나 가지 뭐. 한 번도 정해본 적도 없고 정해진 적도 없고, 그런데 함부로 묻지만은 참 거북하더라고. 네가 막 그거 왜 하려고 그러지도 못하겠고, 실제로 있으면 말하겠는데 없었다니까. 그래 안무안하도록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갔다는 거지. 모르고 간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 가잖아요. 모르고는 갔지만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할 바를 믿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험해보고 싶은 도전 정신으로 나갔던 그건 아니지. 오직 믿고 나갔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갈대아는 바스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우리가 아니고 우리, 수메르를 치면 우림입니다. 제가 왜 지도를 보여주냐 하면은 성경은 전설이 아니에요. 만들어내 꾸며서 낸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보면은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저거는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지도입니다. 건너편에 바벨론 수산자 쪽으로는 이란이죠. 이쪽에 우르, 저쪽은 이라크. 저건 좌우간 요새 지도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는 좌우간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저기가 우르예요. 갈대아는 도시 이름이고 나라 이름이고 우르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저기서 떠나 시돈, 저 예루살렘 저쪽으로 이제 가라 그러는 거지. 저가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때는 뭐 갈 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갈 바를 모르고 가라고 했지만은 갔다는 거죠. 갈 바도 정해주지 않고 가라고 하실 때에 이럴 때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황당하다고 말하죠. 황당하잖아요.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황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물어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은 일단 접어야 돼요. 접어야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로 갈지도 안 정해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접고 나면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한국 교회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게 많아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양이 원래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벌써 우리 기독교 나이가 한국에 예수님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으로 통해서 오직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안 주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복을 묻고 살다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이 복음이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자관 저는 그래요. 성도들 기분 맞춰주고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생기길 그래 안 생겨가지고 그건 안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무모한 것 같은데 믿고 떠나는 걸 칭찬을 한다니까. 무모하게 떠나는 걸 칭찬하는 걸 보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가관이다. 가는 사람이나 그걸 칭찬하는 사람이나 내가 볼 때 참 가관이다. 이기나 저기나 가관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참 가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그러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갖추고 어디로 가라 정해줬다면 호텔 예약해놓고 가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고향에서 가진 거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지 혼자도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없는 조카 롯까지 데리고 온 식구가 떠나는 거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니 이해가 안 되지요. 또 한 번 더 바꿔 생각하면 이해되는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어진 논리 안에서 하는 거지.
이해되는 일이야 누가 못해요? 이해 안 되는 일을 지금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그게 이방인들하고의 차이예요. 우리는 마인드가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네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 미리 안다고 그랬는데 뭘 달라고 그래? 안다는데 뭘 달라고 그래? 야, 너 안 해도 아빠가 알고 있어. 근데 뭘 달라고 그래?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때를 따라 우리 달라 안 한 것까지 다 주셨어요. 달라 안 한 것까지 다 주셨다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는 뭘 구해야 되냐? 그 나라와 그 의. 아버지 뜻은 뭡니까? 기도는 아버지 음성 듣는 게 기도지 내 소원 성취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것도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면 들어주실 거고 안 합당하면 안 들어주실 거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자기 욕심에 가려 있어 기도하니까 못 듣지요.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다.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내 양심으로 내 마음에 들려줍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은 접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떠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갈 바를 모르는 건 인간의 영역이고, 믿음이라는 건 인간 영역 밖의 일을 내 영역에 끌어들여서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정해주지도 않고 가라 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그걸 끌어들여서 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아니요, 그 안에 사라도 11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를 소개할 때도 사라가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전부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창세기 11장 18장 11절에 보니까 단산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죠. 늙어서.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다. 100세에 아들 주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하도 복과 기적과 표적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낳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을 깊이 한번 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없는 법칙을 말이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적용시키고, 그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신 줄로 알고, 미쁘신 줄 알았다는 말은 현실성은 없지만은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믿을 수는 있는, 현실성은 없지만은 믿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영안이 어둡거나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현실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이런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은 목사들의 책임도 커요. 왜? 성경을 바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지 행동이 없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사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안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렵게 해서 선택을 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왜 들고 하느냐면 성능은 이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 책상 앞에 엎드려 이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근데 지금도 오전에 1시간 했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숙여지게 돼요. 그럼 부활을 엄청 받거든. 뭐 내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짓이 전부 가관이에요. 우리는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라가 미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무식해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영안이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현실 밖에 있는 사람, 현실 밖에 있는 일을 설명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현실성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게 힘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는 좀 하나님이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만약에 90 노인이 할머니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한테 아들을 주려고 하더라 이러면 동네 사람들 다 믿었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샤머니즘적인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증명을 해낼게요. 12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을 알면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보세요.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사이에는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보통 700세,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수백 년을 산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애를 낳고 살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신학에서는 번식기라고 하죠. 창세기 5장 9절 봐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815년을 지내며 놀고 지낸 게 아니에요. 놀고 산 게 아니고 뭐라고? 자녀를 낳았으며 몇 명이나 낳은지는 난 모르겠어.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알을 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하면 내가 그 옆에 숫자 써놨잖아. 끼 맞춰보세요. 애를 낳기 시작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애를 낳았는데 중요한 거는 에노스는 90세에 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 90 좀 넘었겠지. 늦게 시집가도 애 낳잖아요. 사라가 뭐 99이라 하자. 아니 초산을 90세에 하고 도대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우가 나이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없이 애를 수백 년 동안 낳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사라가 100세도 안 됐을 건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면은 낳지 못 낳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100세도 안 낳고 이제 애 낳을 나이에 있는 사라를 두고 늙었어 그랬어. 언제부터 100세가 늙은 게 됩니까? 옛날에 수백 년도 살았는데. 노아 때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명을 120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사라는 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969세까지 살던 때는 100세는 처녀의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정명이 120년으로 짧아졌단 말이에요. 120년이 됐으니까 사라 나이도 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늙은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고, 동년이 우리는 막 자꾸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보니까 초산이더라니까. 에노스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 부인 해봤자 몇 살 됐겠어. 비슷하지. 낳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계보를 이었는데 남녀 불문하고 100살은 유년생이에요. 유치원이야.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120세를 정명으로 정해져 버리니까 100세는 노인이지. 자꾸 성경을 우리 사고 안에 넣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실은 그때는 못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낳은 거는 독자를 바쳤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100세에, 그전에는 100세에 낳았어요. 근데 독자 그 아들 이삭을, 사실 그것도 독자는 아니죠. 먼저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형이 있는데 그건 사생자라 그러죠. 안 그런 줄 알고. 아브라함이 한 거는 전부 믿음으로 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걸 뭐라 그러지?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새끼를 탁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장래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장차 받을 유업을, 그 유업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느냐, 실제하느냐, 허상이냐, 허구냐. 믿음의 영역 밖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무리 달달 외워도 참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엄두가 안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난다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믿음으로 산 게 몇 가지나 될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없다니까. 아니,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데 왜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교회는 어떻게 짓습니까? 계좌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왜 물어요? 내 생각도 엄두가 안 나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저는 제 손으로 텐트도 하나 못 치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실상은 체험을 못하고 살아요. 천국도 어쩌면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이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인 사람은 무모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인데 엄청난 큰 차이죠. 약속을 믿는 사람과 약속을 모르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약속은 받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고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그것도 모자라가 새벽기도까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예수제자들 저거 놀러도 안 가고 막 주일만 되면 미어 터지게 오고 막. 그것도 모자라가 오후에도 집에 안 가. 막 저희끼리 밥에 먹고 막 오후에까지 있어.
그러다가 수요일 또 와. 금요일 또 밤중에 또 오고 난리더라. 그것뿐이야. 새벽에도 가면 예수쟁이들 교회 가면 되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 무모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건 맞지만은 무모하게 떠난 건 아니에요. 무모해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이는 짓을 많이 해야 돼. 그것도 믿음 밖에서 지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요, 예수 믿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일날 어디 바람 쐬러 좀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고. 오늘 한 번만 안 가면 안 되나?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이런 나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뭐 저절로 나왔는데 내가 자랑을 하나. 저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 손녀가 아랫게 자랑거리가 됐어. 인물이 있나, 공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토요일 날 집에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빠는 내일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럼 또 엄마 아빠는 자기가 할 일을 다 이번 주에 못 온다 하고 왔대. 그런데 쟤는 그 얘기를 안 했나 봐. 그리고 율동을 지가 앞에 가가 해야 되는데 그 율동팀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 그 율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낸다는 거야. 아니 교회 가서 지 맡은 거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라고, 야 다은아 이번에 한 번만 빠져라. 그건 할아버지가 할 말도 아니고 더더구나 목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 하면 그건 평생 사정 있으면 안 가도 된다. 이건 한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다른 거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야, 가슴이 뿌듯하더라고.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이 보배예요. 안 믿는 아내가 자꾸 바람씨도 안 가고요, 가작하면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냐고. 그런데도 보내주면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좋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을 지키겠다는 거 신랑 고마운 줄 아세요. 마누라 고마운 줄 알아라고. 믿습니까? 아니 자기 신랑 교회 나오는 권사님 말고 하면 하나. 그러나 고맙다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 아니 그거 아멘 한다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닌데 입 다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 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과 타협하러 온 게 아니다. 네 가정을 화목하게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다만 말씀에 금을 주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영역에 살잖아요. 사탄의 영역에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영역에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10장 35절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세상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 이것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오바됐네. 자, 누가복음 9장 50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신랑이 죽도록 반대 안 하면 너를 위하는 자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근거를 찾겠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떠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자다가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보석을 500원 주면은 5억을 받는 걸 뻔히 알면은 죽어도 빚을 내도 500원을 투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주라 그랬죠. 진주가 하나 있는데 이거 파이소 그랬더니 팔게요. 얼마입니까? 값이 없어요. 아니 값이 없다니요. 그럼 당신 얼마 갖고 있어요? 5천 원 갖고 있습니다. 그 말고 없어요. 통장에 한 5만 원 더 있는데요. 그거 가오세요. 5만 원 가져왔더니 이거 뿌입니까? 차도 있는데요. 그럼 차도 팔아오세요. 집도 팔아오세요. 난 얼마냐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 바쳐서 살만한 가치가 있게 보이거들랑 사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진주를 안 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돼.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절을 읽어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날부터 그가 발 딛는 곳은 다 이방 땅이에요. 다 나선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밟는 땅이 다 이방 땅인데 네가 밟는 땅을 다 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바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바라고 떠났지만 그렇다고 서광이 비춰진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1000m를 가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시야는 3m밖에 안 보여요. 제가 수십 번을 더 간증을 했죠. 인생을 오래는 안 살았지만은 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옛날에 시골에 등불을 알지었던 호롱 내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거 들으면 3m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럼 코 가면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시더라고 내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장차 부자 될 거야, 재벌 될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앞으로 너 재벌 될 거야 그러면 야가 대출 내고 빚 내고 다 내쓰고 인생은 망조드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이 캄캄하게 합니다. 그래야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좌우도 못 돌아보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보게 해달라는 거야. 보면은 인간이 안 된다니까. 너 앞으로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반장 때부터 이거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화원 성민교회 다닐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최소한으로 30년 전에 여기 교회가 없었어요. 저도 화원에 산다는 것 자체도 상상을 못했고 상상하기가 싫어요. 왜? 이곳에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트라우마가 있고 화원 그러면은 화자도 듣기 싫은 이곳에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제 감정 때문에 죽어도 나는 화원에서는 못한다 이랬으면은 딴 데 가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을 초월하여 여기라고 정해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는 걸 체험해서 제가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해석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나지 않았으면 어느 동네 살았겠어?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그 중동 지역에 살았겠지, 모슬렘권에. 물론 그때는 모슬렘이라는 종교는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모슬렘권에 그 동네 안 떠났으면 거기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떠났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어. 야곱이 뭐가 됐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 너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일사천리 만사형통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났으니까 5만 가지 풍상을 다 겪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늙었을 때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복을 거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다 주신 거고, 목적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어느 나라 사람 붙잡고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 부자 나라 사우디 기름도 많이 나오고 이란도 기름도 많이 나오고 막 기름 많이 나는 나라 사람들은 막 놀아도 뭐 정부에서 막 돈 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 여권을 받을래? 땅덩어리도 쫓겨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노상 공격받는 이스라엘의 여권을 받을래? 하면 시건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연금 많이 주는 사우디나 그쪽 동네를 선택하겠지. 그런데 지혜가 있고 눈이 바로 바뀐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 여권 받을래. 야, 미쳤나 야, 그거밖에. 이거 받지. 아니야, 난 그래도 이스라엘 여권 받을래. 여권을 들고 나왔다. 세계를 한번 돌아다니봐. 중동 여권은요, 대단히 받아들이기에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권은요, 보나 마나예요. 대한민국 여권도 옛날에는 보나 마나예요. 왜? 여기서 비자를 받은 이상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지금 우리 관광비자, 이스트 비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데 관광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입국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비자에 보면은 입국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야, 내가 참 미국 들어가는 것도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는 미국에 몇 번 갔다 왔지만 아무 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내려가 1바트로 들어갔는데요, 저쪽으로 모시더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줄 서는 데서 이쪽으로 갔더니 그냥 들어가세요 하더라고. 근데 요만한 개라도 걸리면은 그것까지 가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이 천국에 갔을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어, 천국도. 그런데 여권을 턱 내밀었는데 좀 따로 불러가지고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아니, 미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출입국까지 이쪽으로 좀 오세요 하면 가슴 철렁할 거야. 그런데 천국 갔는데 이쪽으로 좀 와보이소요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비자도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데 천국에는 돈도 권력도 그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안 돼. 심사 대상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네 믿음의 열매가 뭐냐. 손과 발에 믿음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없으면 빠꾸라. 오늘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비자, 그 믿음에 거침없도록 이 땅에 살면서 삶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말도 행동도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이제쯤 되면 생각을 하고 말하고, 내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겠나, 내가 이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겠나,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다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근거와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비유로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지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사실은 믿음에서 이탈한 삶을 살면서도 잘 믿는 줄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